같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최고의 놀이동산은 어디였냐면 저희 집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이라고 해봤자 단층집 위에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그 옥상에서 몇 시간씩 뛰어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별을 보면서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어린 시절의 옥상은 많은 추억들이 있는 장소였죠. 그러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곳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즐겁게 놀았던 옥상에 다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 추억이 담겨있던 그 옥상이 너무 작았던 것이죠. 유치원 전에 있었던 한 3살부터 한 7살 때까지 아주 유치원 전까지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참 넓은 공간이었는데 이제 한 4학년쯤 돼선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공간이 작아져 있었던 겁니다. 공간은 같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 사이에 제가 좀 컸다는 것이고 또 더 넓은 곳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참 작은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던 우리 주님이 한 모습이 이렇게 큰 모습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던 지식이 참 협소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릇이 작았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알던 우리 주님보다 예전에 주님 좀 더 작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분의 인격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내가 알던 과거의 주님보다 오늘 내가 아는 주님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던 주님, 과거의 주님도 사실이었고 그 주님도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도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주님은 더 크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과거가 더 좋았는데요. 옛날에 알던 주님이 최고였는데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아직도 최고인데요. 그런 것이요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과거의 것이 무조건 최고다. 과거의 주님이 물론 역사하셨죠. 하지만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를 쓰시는 주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망해야 되는 것, 지금의 나보다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 10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에 닿을 때 그 모습은 더 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을 찾겠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뜨거웠던 시기를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이요 잠깐 동안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처음 만났던 주님, 내 첫사랑했던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특별히 성화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경험까지 딛고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아는 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야가 더 커져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고 너무 귀한 시간이고 너무 행복했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참 강렬했지만 내가 주님을 넓게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셨습니까? 또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셔서 지냈던 시간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주제이자 중심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을 믿으면서 커져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절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로 인한 속량이었습니다. 속량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었죠. 이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돌린다라는 말씀이 이 속량의 개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포로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던 그 존재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 그리고 구원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던 지체들이요, 조금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지체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이 땅에 많은 구조적인 한계를 만나거든요.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들을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는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다 풀려 그랬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또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은요, 십자가 은혜, 이 속량을 다룬 다음에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절과 7절이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8절의 시작이 이는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는이라고 해석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오히려 8절부터 10절은요, 하나의 작은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자면 이 8절부터 10절은 하나의 완전히 따로 떨어진 문맥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분의 택한 성도에게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말하는 공부를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지혜와 총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택한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럼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나오겠죠. 여기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경륜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에베소서 강해를 수년간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책만 8권입니다. 흉악합니다, 그 책이. 보시면 글자도 작아요. 그 책이 8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 구절이 에베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짚습니다. 다른 모든 에베소서의 목적은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실은 에베소서를 모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 안에 사랑하는 하림의 성도님들, 이 한국 사회는 온통 분열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을 뽑는데 득표율 차이가 0.7%였습니다. 표로는 25만 표였는데 총 3,400만 표 중에서 25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한 명이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만 나눠져 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나요? 최근에는 이 성별 갈등이 심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젠더 이슈라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증오하고 여자들은 또 남자를 공격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정치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정치적인 유불리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역 갈등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이 시대 속의 계층 갈등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하나의 나라였던 북한과 분열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핵을 쏠 기세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또 그 위로 보면 중국이 있습니다. 전부 다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분열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분열을 가지고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판세를 만들고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건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거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근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심각한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고, 로마서 말씀대로 하자면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죄 앞에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통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묵상의 지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티아, 쓸래다가 되게 흉악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너무 길더라고요, 한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핵심이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 아나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에요. 리라는 것은요, 이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리플레이 할 때 이 리입니다. 그리고 케팔라이오라는 단어는요, 모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통일되다라는 단어,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티아라는 단어는 다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가운데로 모으다, 정렬하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다시 정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 새롭게 정의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인류는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연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창조를 하시고 그 인간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미워하게 됐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택한 자녀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만물을 예수 안에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모든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시면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많은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많이 만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하림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며 만물의 통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더 확장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만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가?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 맞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지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은 어떻게 임하실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이룰 때,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분열이 많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한계를 보며 좌절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통일하실 그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부터 시작된 그 긴 문장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쓰였던 우리와는 다른 우리입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1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존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 아래서 예전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특권 아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지, 우리는 좀 특별해.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선민의식과 특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예요. 여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여기 12절의 우리와 여기 13절의 너희는요,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는요, 유대인을 말한 것이고, 여기 13절에 여기 나오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불에 달군 도장으로 가축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도장은 인치심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인쳐지면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나쁜 사람이 인치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제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교만했죠.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의식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통일이 지금 예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샘플을 바울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이 길었던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렇게 원수로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눠지고 갈라졌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 관계들을 다 푸는데요, 이 모든 관계를 푸는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찬송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일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면 내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비전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만물의 통일이죠. 오늘의 말씀은 실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비전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영혼을 볼 때도 소망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체를 보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오직 개인의 구원의 종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확장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통일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재창조를 쓰고 계십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정도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역사를 복음을 통해 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자리에 그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물의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만물의 통일이 일어날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정신입니다. 여기저기 깨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지점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은 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가운데 창조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고 재창조의 역사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